민수기 25장 보겠습니다. 이제 25장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모압 왕이 이들을 22장부터 24장까지 어떻게든 이 발람을 꼬드겨 가지고 그들을 저주해서 어떻게 그냥 자기들을 모면해 볼까 했는데 그게 안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방법을 달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함으로써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저주하면은 또 저주를 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은 다 알아버려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하게 만들려고 그런 작전을 핍니다. 그게 바로 부올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시딤에서 생긴 일입니다. 바알부올 사건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자기 신들에게 이 바알부올 제사 이거 할 때 제사 문화가 어떤지 아시죠? 그걸 하면은 성찬과 이렇게 관계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대요.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사람들이 먹고 신들 앞에 절해. 이거는 완전 우상에게 절하고 그 앞에서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며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지금 태양을 향하여 목며 달라 이렇게 됐어요. 이 태양을 향하여 할 때 이게 향하여가 뭘 그쪽을 바라보고 이게 아니고요. against거든요. 태양을 향하여가 이게 영어로는 against고 이게 바알볼 그거를 태양이 보란 듯이 딱 마주 이렇게 태양이 보란 듯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이게 맞아요. 태양신 살아있어? 너 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만약에 그래 태양신한테 너 숭배했지. 거기서 먹고 그렇게 뛰놀고 그렇게 숭배했지. 그래 태양신 너희들이 섬긴 그 태양신 살아있으면 자 너희들 구해줄 거야. 자 너희들 자 태양 보란 듯이 거기다가 목매달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들이 섬겼던 그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 보란 듯이 그렇게 목매어 지금 달았다라는 그런 거예요. 참 너무 기가 막히죠.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풍요와 안락을 가져다 주는 신이 바알이었는데 그 바알의 유혹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일을 진영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긴 창으로 그들을 완전 찔러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6절 진영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사람들이 버젓이 보는데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 봐도. 14절 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시므온 지파인 거예요. 제가 왜 전체 설명할 때 얘기했죠? 시므온 지파가 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넘어갈 때 거의 반수로 푹 줄었다고. 지금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지금 저주받을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 가문의 지도자래요. 이 시므온 지파, 이 시므리가. 그 다음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분명히 그러죠.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지금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연병 후에 이렇게 많이 죽고 나서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건 우리가 민수기 첫 1장에서 그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인구를 계수하게 하거든요. 여기 25장에서 잠깐 빼먹고 간 일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너무 이제 잘했다고 속이 시원해가지고 평화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그에게 맡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평화의 언약?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그 죄를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막 그냥 속에 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속 시원하게 그걸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게 왜 평화의 언약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청산될 때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예루살렘 파괴 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절에 잠깐 단절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엘르아살, 비느하스가 계속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죠.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모두가 살아갈 때 항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때 우리 속에 항상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이 연병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하는데 우리 민수기 1장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다 계수를 합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물론 전쟁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 이제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분배할 때 그 분배 원칙이 뭐냐면 인구수를 따라서 지역을 나누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은 인구수에 따라서 좀 많은 사람은 넓은 지역, 조금 적은 데는 좀 덜 넓은 지역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각 지파가 거주할 곳을 이제 또 제비 뽑아서 정하는 걸로 지역은 그렇게 해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이 제비 뽑기가 하나님 방법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일에 제비 뽑는 거.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떤 건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것까지 사람이 하고 모든 것은 다 주관하시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비 뽑아 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행동의 그 표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걸 또 증명해 주는 하나의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게는 레위 지파는 근데 땅 분배 받지 못해요. 그죠? 각 지파의 그 성읍을 모두 48개 성읍을 그곳에다가 레위인들 다 들어가 있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그 일을 담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성막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레위인에게 맡겨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냥 나오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성막에 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오늘날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레위인의 그 역할 또 그리고 제사장의 그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개혁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광야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용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 대신 레위인에게는 사람들이 다른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들여서 그들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 부분에 있었어도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슬로보앗의 딸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이 모세를 찾아가거든요. 모세를 찾아가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27장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이제 그만큼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자기 죄로 죽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없대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러니까 지금 딸들만 낳아놓고 아들을 하나도 못 낳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 땅 분배받은 거 그럼 다 없어지나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금 딸들이 다 찾아간 거죠.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이 기업을 상속받는 일이 아주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억울했지만 솔직히 그 당시 법으로 봤을 때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이 이제 아주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물이 들지 않았다. 뭐 반역하거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삭제되고 이제 딸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름이 없어지겠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좀 그 고대 근동의 그 상황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이 슬로바스 딸들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를 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개혁적인 메시지가 그 당시 이 민수기 모세 오경 안에 있다는 사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듣고서 그냥 에이 혼자 판단하고 시끄러워 아유 좀 조용히 해 내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골치 아파 죽겠는데 무슨 그런 일 들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른 채 하지 않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줘요?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러면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12절에서 2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 못 가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목 잡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죠? 그 지도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18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안수한다고 해서 뭐 그 순간에 뭔가 하나님의 영이 뿅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 계속 이제 이 수종 들게 하고 항상 모세와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림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머무는 상황에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영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해 나가십니다. 이런 일들은 신약시대에 성령을 보내신 사건 그 이전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역시 어떤 직분을 받았거나 안수를 받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